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 앞면 참고해 보실까요? 주보 다 보시고 한민교회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오버 한민교회는 네,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이 세상을 보면서 아우 잘 만들었어 좋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에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 질서에 대한 선언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포, 도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도발이냐? 당신들이 믿는 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기쁨,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성공,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기쁨,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도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한 선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지 삶의 풍성함으로 풍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언이 단순히 매주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자, 우리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그걸 통상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따먹는 행위가,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죄일까요? 이것이 죄일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까? 못 따먹게 되어져 있습니까? 따먹게 되어져 있죠. 따먹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면서, 이게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나무의 열매를 사실 따먹으면서 맛있지 너도 먹어봐, 맛있지 너도 먹어봐 이러고 가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를 지나쳐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따서 먹었어요. 가정입니다. 따서 먹었어요.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에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열매 자체에 효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정말 이 열매를 딱 따서 한 입 깨물어서 그 즙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와, 죄가 시작이 되었어 라고 인식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위험한 물건을 그 동산 중앙에 놓으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것을 놓은 것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 어디다 처박아 놓고 잘 찾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동산 어디에 있든지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이 선악과란 말이죠. 그 나무에는 그런 효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열매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이 등장해서 묻습니다. 이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와의 마음에 자의식이,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놓고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이 눈에 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죄이지 그깟 나무 열매나 따먹는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죄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지 이 열매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인데 열매를 없앤다고 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 그걸 따먹으면 위험해. 잘라버리자라고 그 나무를 잘라서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 된 것은요, 서로가 각자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로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나 저 사람 좋아, 나 저 사람 싫어, 이런 판단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이 세상은 깨진 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그 삶, 그리고 그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기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에 이를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너희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너희에게 전에 전마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입니다. 아멘. 앞에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결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내든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즉 죄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죄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준 것 같이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로 이어지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사람의 말로 조금 더 내가 쉽게 설명하겠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에 받쳐져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그 삶의 의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때의 무슨, 이 과거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때 무엇을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전 삶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복음 안에 사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너무 원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너무 원하지만 아직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저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이 말씀. 아멘. 이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두 번 영거포에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그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멈추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이 뜨거운 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이렇게 빼내거나 확 손을 치우거나 불을 치우거나 좀 긴급하게 움직여야겠죠. 갓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얘야, 불이란 건 말이다. 얼마나 뜨겁고 그 화상을 통해서 네가 상처를 입는다면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네가 그 위험한 것을 꼭 만져야겠니? 이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른 끄집어내야 됩니다. 얼른 안 된다고 소리치고 얼른 떼어내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맨날 따라다니면서 안 돼, 너 그만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도 옳은 삶이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초반에 들어섰을 때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읽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예수를 만난 시간들이 지나가고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해 갔을 때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그 바로 세운 인식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아주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삶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일 모레 가서,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한 자기선언,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자기선언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선언과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요,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불의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곳에 끌려다녔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불의에 끌려다니지 않으십니까?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집중하면 너무 힘들어요. 각자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가? 나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삶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좀 없으셔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는 바뀐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존재에 대한 삶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요. 이미 바뀐 존재인데 그 바뀐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휘둘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라는 의미가 있는 그 존재가
뱀의 유혹에 휘둘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우리를 어렵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격하지 않아요. 넘어가기 쉽게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거 가지고 내 삶의 것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한 구절이 빠진 거예요.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손도 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다라고 자기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빼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의 것으로 붙들려 가지 않으시기를, 불의에 이끌려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삶을 따르겠습니다.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큰 의미가 있어도요, 나에게 의미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이 말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